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명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홀로 있을 때이든지 홀로 있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이든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순간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시끄럽고 분주하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저희가 그 말씀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TV 광고 중에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그 TV 전자제품을 좋은 거를 선택하면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제품을 사용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make sense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과 반대돼서 나의 감정과 내 뜻과 또 내 습관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카피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내용을 회고하고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순간의 선택이 어떠했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과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장소는 사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40년 전에 이미 400년간 종노릇하고 또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 목전인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미 40년 전에 도착해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약속의 땅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약속의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불안해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미 다 가보시고 지형지물도 다 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와 장소와 시간이 무엇인지 아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자신들이 그대로 반응해서 리더인 모세와 또 리더십들에게 다가와 정탐꾼을 뽑아서
그곳에 정탐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물어봤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냥 들어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의 이 정탐꾼을 뽑아서 이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되돌아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장대한 이 거인들이 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서 그곳에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자신들을 이 광야를 지나서 저곳에 데리고 가려고 나왔던 모세와 리더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엉뚱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되돌아와서 40년 만에 이른 오늘 이 모세가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 그때를 회고하며 모세가 말하기 시작한 내용이 1장 1절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2절입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우리는 이 2절에 나온 호렙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셨고 또 십계명을 주셨죠.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 바로 그곳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몇 날이 걸리냐면 10하루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바로 그 목전인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까지 10하루 만에 걸어서 사람들이 다 와서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인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광야를 40년을 돌다가 이제 다시 40년 만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0하루 만에 약속의 땅에 갈 수도 있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만큼 그들이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이 4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면서 회상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아가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이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모세가 지금 40년 만에 되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해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미 40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40년 전에 바로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40년을 돌다가 되돌아와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들,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니 그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너무나 자주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감정에 좋아 보이고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일이 속삭임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4살짜리, 5살짜리 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제가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거, 필요한 거, 이 아이에게 좋은 거를 사주려고 계획했던 상점이 저만큼 있는데 그 상점까지 가는 동안에 이 5살짜리 제 아이가 가다가 보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서 아빠 나 저거 가질래, 저거 갖고 싶어라고 제 손길을 끌고 고집 피울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이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 한번 가서 보기만 하고 원래 내가 계획하고 너에게 주려고 했던 좋은 것을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종 아이가 생떼를 부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품고 안 돼요, 이거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고집 피울 때는 아빠 마음에 그래 그러자라고 허용해 버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얘를 푹 안아서라도 데리고 제가 계획했던 곳으로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주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선택,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 좋은 것, 세상의 기준에 좋은 것, 또 내 생각에 좋은 것,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사회가 말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방향이 아니다 라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내가 말하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산지는 아주 높은 이 언덕배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빠른 길을 가라고 할 때 늘 이 대로가 다 놓여 있어서 쉬운 길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무엇이든지 잘 되고 무엇이든지 수월하게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산지 어려운 고통들을 기꺼이 우리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두 발을 이렇게 싹 감싸서 우리를 들고서 그 높은 산지를 통과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또 이 7절 중간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 8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오래전에 맹세한 땅이며 그 효력이 지금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각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계획을 언약으로 여러분과 맺으신 후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한 땅, 보여주는 그 땅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순간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을 틀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40년 전에 하셨던 그 장소에 돌아와서 이제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 즉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장소와 때, 시간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 자녀들을 위한 선택, 또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냥 내 경험과 지혜와 또 사람들의 말과 문화와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보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어떤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바로 코앞에 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다가 다시 그 땅에 되돌아와서 그때 후회를 했던 그 시점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또 가정, 또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의 삶, 믿음, 또 그 외에 여러분이 모든 어떤 결정들을 해야만 하는 순간순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될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여러분의 이 정보, 또 여러분의 경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맞추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그 선택의 순간이 가데스 바네아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의 순간에 이를 때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기준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쉽지 않은 것이고 어려운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시선에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불편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몸을 복종시켜 순종하여 하나님께 선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선택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매일매일 성취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